한국, 중국, 일본 중에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중국이나 일본에선 뿌리 못 내려. 예수는 최상의 개인주의자이자 역사상 최초의 개인주의자. 예수는 절대 남의 눈치.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좋은 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는 좋은 책 소개해 드리기 전에 새로 나온 또 좋은 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갖고 싶어 하실 만한 책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고 넘어갈까 싶은데 바로 요겁니다. 톨킨이라고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죠? 그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네. 예. 그 JRR인가? 뭐 네,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톨킨, JRR 톨킨. JRR. 제너럴 네. 톨킨 동화 선집인데 네. 이분이 아마 동화책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판타지 쪽에 뭐 정말 전 세계 원탑 네, JRR 톨킨인데 이분이 약간 판타지 동화 요거 동화 선집 이게 이제 5권으로 이루어진 세트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사실 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예쁘게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왜 안 나오냐? 요게 이제 이렇게 딱 박스로 돼 있어갖고 5권이 이렇게 쫙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새 책 냄새. 새 책 냄새는 항상 좋아. 네. 그래서 뭐 나무와 이파리, 로버랜덤, 큰 우튼의 대장장이, 톰 보바딜의 모험, 그리고 헤메 농부 가일스라는 동화까지 총 5권. 요거는 어른들도 이렇게 집에 꽂아놓으면 좀 표현이 그런가요? 간지나는.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겠지만 요렇게 책이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예요. 너무 이뻐. 그래서 이거 핸드백에 이렇게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림도 이게 안에 너무 이쁘게 좀 돼 있죠. 책으로 되게 이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용보다 일단 자꾸만 외관에 눈이 가긴 하지만 워낙에 유명한 작가가 또 책을 썼으니까 내용도 그렇죠. 뭐 재밌겠죠. 네. 요 책들을 지금 5권 묶음으로 세트로 이렇게 냈는데 특히 이제 저는 뭐 어른들에게도 좋은 책이긴 하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도 요게 이제 뭐 한 권 한 권씩 선물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세트로 딱 해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꺼내 읽으면서 좀 이렇게 책을 소중하게 좀 다루는 것도 같이 좀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정말 뭐 그때 우리 여러 가지 뭐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책의 어떤 표지라든지 요 담고 있는 통이라든지 요거 자체가 거의 뭐 예술품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되게 뭐 책이란 건 일단 들여놓고 바라만 봐도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것만 해도 충분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어른을 위한 철학 동화라고. 근데 요즘에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아진 게 삶이 너무 버겁고 또 그냥 행복에 대해서 진짜 내 삶이 뭔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데 사실 동화로 전해주는 게 가끔은 더 큰 울림이 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학교를 들어간다거나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이게 들어간다거나 뭐 아는 분한테 선물할 때 선물용 좋다. 선물용으로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저 사파 같은 게 표지에 있는 이게 그냥 뭐 그냥 디자인한 게 아니고 특별히 이 톨킨이 딱 누구를 지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 사파가 폴린 베인스라는 분이 직접 그린 그림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구나.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갖고 싶어 이거는. 네,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JRR 톨킨의 동화 선집.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5권도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자기 톨킨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준 뭐 그런 내용들을 아마 좀 더 이렇게 책으로 잘 엮어서 아마 냈던 모양이에요. 자기 아이들한테 해준 얘기를. 그렇죠. 애들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애가 뭐 잃어버린 장난감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 달려주려고 뭐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결국 우리가 동심을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은 의도가 없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동화책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책이 너무 이쁘다. 예, 그래서 요 책들 톨킨 좋아하시는 뭐 작가분, 톨킨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뭐 독자분들 혹시 주변에 책 선물할 때 혹은 뭐 자기 집에 하나 정말 조금 있어 보이는 책 네. 하나 갖고 싶은 분들은 요 책 주문해서 받아보시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만들었어. 저 일당백 하면서 너무 좋은 게 진짜 여러 장르의 책을 읽을 수 있죠.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뭔가 판타지 세상으로의 인도를 또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른들에게는 내 어렸을 때 어떤 추억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잘하면 또 이 톨킨의 작품들은 그냥 작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톨킨의 어떤 정신세계 또 저 철학 같은 것들 묻어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되돌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J.R.R. 톨킨의 어른을 위한 동화. 플레임이 뭐예요? 존 로널드 루얼 톨킨. 존 로널드 루얼 톨킨. 네. 참 이런 작가가 되면 좋을까?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뭐 호빗 이런 걸로 이제 전 세계 가는 작가가 됐잖아요. 하여튼 톨킨의 요 동화 선집 꼭 한번 선물용으로 혹은 소장용으로 한번 잘 갖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정도면은 딸 뭐 시집 갈 때 물려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자, 하여튼 요 책 새로 나왔다고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책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종교의 역할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또 종교가 정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또 생각해 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 뭐 좀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좀 큰 소리 그리고 너무 광장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찬반 양념이 뜨거운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불교라든지 가톨릭처럼 뭔가 피정을 하고 은둔을 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 그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에서 정말 치열하게 수도하고 사랑을 실천해간 분들을 다룬 책이 있더라고요. 울림. 울림. 제목이 울림이에요. 그분들의 생애가 울림을 준다는 거겠죠. 그 한겨레에서 오랫동안 종교 담당 기자를 하신 조현 기자님이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걸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런 한국 개신교계의 주요한 분들을 재구성한 시리즈였죠. 이게 바로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울림인데 뭐 많은 분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주는 분들 몇 분의 삶을 한번 알아보면 상당히 지금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느낌들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울림 좀 있겠네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에서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급속도로 세를 확장할 수 있었구나. 이분들의 역할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이제 다른 분도 계시고 뭐 영성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분들도 있죠. 꼭 목사님이란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그 개신교계에서 아주 그렇습니다. 또 깊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초기 기독교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요즘 이제 저도 기독교 역사 뭐 우리나라 개신교 들어온 역사에 대해서 최근에 뭐 좀 이리저리 들을 일이 좀 있었는데 이제 대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천주교는 뭐 19세기 그때 참 고생들 많이 해서 한 100년간 박해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개신교는 그래도 좀 그보단 고생을 덜하긴 했습니다만 거기도 뭐 만만치는 않았죠. 그래서 또 이 어찌 보면 뭐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좀 많이 왔던데 보니까 가톨릭하고 그렇죠. 저 먼 나라에서 이제 이 동쪽 끝에 있는 이 여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정말 그 사명감 하나로 왔고 또 그분들의 믿음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네, 그렇죠. 그 믿음을 행하신 분들이 또 있는 거니까 네. 그분들의 이야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책을 뭐 혼자 집에서 읽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요즘 종종 독서 클럽 같은 거 아니면 독서 토론 같은 거 같이 읽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디서요? 그게 이제 인문학 커뮤니티 사유라고 저희 이제 일당백이 워낙 또 책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기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사유라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 되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도구적으로는 별로 쓸 필요가 없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 이게 필요한 걸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분들도 아주 대단한 분들이 있는데 그 영상 잠깐만 좀 보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유 커뮤니티의 미술을 담당하게 된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이제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제가 해온 일인데요. 저와 함께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낸 예술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다채로운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다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인문학 커뮤니티 사유.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 보니까 그 정여울 작가도 계시고 그 도슨트 우리나라 원탑 정우철 도슨트 뭐 그리고 디베이트 코리아 뭐 윤석호 대표나 그 배민의 파운더 박일환 대표 등등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직접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뭐 소규모 그룹으로. 뭐 이런 거는 한번 그분들의 인사이트도 좀 얻어가고. 그러니까 이 말 잘하는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다른 분들을 일단은 모아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글쓰기, 미술, 문학, 토론 하여튼 업무에 바로 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있는 거니까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링크 영상 아래에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네, 거기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인스타 같은 데서도 아마 SAYU 해갖고 뭐 사유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책 읽고 싶은 또 정말 멋진 분들과 함께 책 읽고 싶은 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해 보겠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울림이라는 책,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개신교계에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의 삶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 책에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제 취향과 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선호에 따라 가지고 한번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이 책에서 읽으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다석 유영모 선생입니다. 누구요? 다석 유영모. 다석? 예, 마늘다 저녁 석자. 그래서 이제 호가 다석이면 좀 이게 뭐냐 싶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다 빛의 세계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밝음의 세계, 뭔가 남들이 환하게 영광을 누리는 세계로 가는데 이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자기는 어둠의 세계, 그 빛을 밝혀주는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어주는 어둠의 세계,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로 더 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어둠, 더 많은 저녁을 자신의 호로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남의 어떤 찬사라든지 남의 영광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고요한 내면의 어떤 세계랄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호에도 이제 깃들여져 있는 거죠. 왜 이분이 이제 그거 하냐면 이분은 기독교를 일깨운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이에요. 스승의 스승인 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석 사상도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해가지고 그 시알 함석헌 선생님이 유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도인같이 흰 항상 옷을 입으시고 수염도 희고 하셨는데 바로 그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 바로 다석 유영모 선생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아주 기인으로 꼽히죠. 키가 아주 자그마하셨거든요. 한 160cm인데 농사 짓고 살면서 1일 1식만 하는 거예요. 평생을 거의. 1일 1식 하고 그리고 예전 이제 결혼해서 부인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신 2살이 딱 되어가지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처럼 아내와 해혼을 선언합니다. 해혼. 해혼이요? 우리가 결혼이라면 맺을 결자, 혼인 혼자잖아요. 아, 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아니지만 이혼은 아니고 요즘 유행한 조론이 아니고 그냥 서로 같이 지내요. 그 대신 같은 방에서 지내는데 부인은 아랫목에 따뜻한 데서 자고 나는 차가운 윗목에서 잔다 이거죠. 성관계를 안 하는 거, 부부생활을 안 하는 거. 그게 해혼이에요. 굳이 왜요? 왜 이게 뭐에 도움이 되길래 굳이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분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식과 번식의 목적으로 이제 성을 생각하고 쾌락을 위한 성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제 그때 또 우리 상황하고 비춰서 봐야겠죠. 다석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거 괜히 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다석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니? 그거보다는 52세면 그때 당시면 이제 더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 근데 네. 하여튼 뭐 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늘 무릎을 꿇고 앉았고 제가 이분 자세를 한번 흉내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 무릎을 붙이고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땅에 딱 붙여야 되는데 이 자세가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아 그러니까 발끝은 바깥쪽으로 놓고 무릎을 꾼 상태. 그리고 약간 M자처럼 되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남성분들은 그게 잘 안 된다. 안 되지 그게. 대부분 여자분들 됩니까? 여자들도 뭐 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람들도 있죠. 그 불편한 자세죠, 되게. 네, 그 굉장히 힘든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평생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배가 이제 항상 그렇게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볼록 나왔는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살이 쪄서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이런 계속해서 그런 내공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젊은 제자들하고 산을 올라갈 때도 젊은 제자들이 흑흑거려도 이분은 전혀 힘든 내색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느냐 보니까 애초에 이제 189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네. 그런데 문제는 13남매였대요. 13남매. 와. 근데 13남매인데 네. 11명이 죽고 이 다석 선생하고 동생만 살아남았는데 오마이갓. 동생도 또 이제 그 2살 아래였는데 22살 때 또 20살에 죽었대요. 아이고야. 또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많이 나와도 영아 사망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10세 중에 12이 갔다는 건 너무 그렇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니 힘드셨겠다. 이제 결국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결국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이 생에서의 삶보다는 저 생사 너머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종교적인 질문에 아무래도 천착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방남강계하셔가지고 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주 무불통지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아주 뭐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 1년간 유학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서양 학문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뭐 당시 단재 신치호도 만나고 준원 이강수도 만나가지고 노자와 불경 그리고 톨토이 이런 것들 동서양을 해통한 거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결국은 기독교라는 게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들고 와서 그냥 서양의 눈으로 그냥 보는 기독교 그냥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죠. 성경을 좀 새롭게 한번 읽어보자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는 어떤 기존의 어떤 교회에 입각한 성경보다 순수한 예수의 가르침에 정수로 한번 귀환해보자. 정말 이 성경이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정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이 끊임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동서양의 책들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일종의 개안이라고 해야 될까 개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가르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감옥살이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제강점기 살다 보니까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딱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뜻하는 그 우리가 수인이라는 뜻이죠. 네네네 수인. 그 입구자 같은 데다가 사람 들어가 있다 이거죠. 네. 그거를 이제 그 돌로 새겨놓고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색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어떤 감옥? 가정이라는 감옥, 그죠? 이 우주라는 감옥, 집이라는 감옥, 감정이라는 감옥, 이 모든 것이 감옥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감옥, 정치적 감옥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감옥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걸 하면서 결국 그래서 이제 1943년 2월 5일 나름 그걸 통해서 하늘과 땅을 꿰뚫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그 당시 깨달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러러 하늘을 트고
잠겨서 땅을 뚫었네. 몸 펴고 우르르 끝까지 트니 하늘 으뜸기. 마음 가라앉혀 감기고 뚫어서 땅 굴대 힘 가운데 뒤졌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해통을 했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사람의 어떤 이분이 우리말을 참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어떤 영혼의 깊숙한 곳 이런 것들을 바탈, 소갈, 정신 이런 것들 이런 말이 있어요. 희알이라는 이제 함석한 생각도 이 다섯 유성모 선생이 그런 말을 참 잘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잖아요. 우리 오늘을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 유성모 선생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 감탄사 오 늘 항상 오늘이라는 건 항상 오 늘 이렇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그 한자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뭐 뛰어난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항상 비춰가면서 28살 딱 되던 해부터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숫자 세듯이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네. 그래서 하루를 영원처럼 살아야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이 언제까지나 살 것 같은데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루라는 게 정말 이게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사실 따져보면 우리에게 뭐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 되게 긴장되지 않습니까? 카운트다운 들어가듯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이 다스렸죠. 그러면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좋은 선한 감화를 주려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맨손 체조하고 1시간씩 냉수 마찰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네. 근데 이런 분이 꽤 많아요. 네. 초기 여러 가지 개신교의 지도자들이나 대부분 다 냉수 마찰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 왜 천재 보고서에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샤워를 많이 하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을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주류였답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 나중에 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스토아 학파식의 어떤 교육 원리를 체득하려면 냉수 마찰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뇌과학에서도 냉수 마찰이 뇌에 되게 뭐 좋은 좋다구나. 영향을 끼친다는 걸 네, 몸소 그러니까. 실천하면서 알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평생 뭐 감기 걸린 적이 없고 그리고 속옷도 안 입고 목도리도 안 하고 겨울철 얇은 옷 입고 다녀도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 있지 않습니까? 기가 단전에 가장 잘 모이는 자세. 앞무릎을 붙이고 두 다리는 벌리고 엉덩이는 땅에 붙인 채. 그 아무리 앉을래도 안 앉아지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기가 모아져가지고 배가 소뚜껑을 얹어놓은 것처럼 불룩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단순하게 우리가 마이무가 배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로 안 걷고 배로 걷는다고 했대요. 배심으로 걷는다. 정말 우리 배심이 있어야 된다 하듯이. 어쩜 요즘 코어 근육 같은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코어일 수도 있겠네요. 단단한 코어가 딱 자리를 잡아서. 네. 또 그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실천을 하고 하루에 한 번 먹는 거 실천하고 끊임없이 냉수 마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런 거 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둘의 이제 성을 절제하셨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런 뭐 이분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소는 생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식을 위해 교미하고 지는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 생존을 위해 먹지만 인간은 생존 본능과 생식 본능을 잃고 먹는 것 자체에 몰입하고 성행위 자체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생존과 생식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밥을 먹든 먹고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자연스럽다. 이거 자식을 낳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삶의 어떤 신체의 어떤 리듬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면 그것에 너무 탐닉을 해버리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어기고 악마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 다석은 세상에서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냐 이거죠. 남녀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남녀관계로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예. 프로이드가 말하면 결국은 우리 에로스 그 본능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 남녀관계에 대한 어지러운 생각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끊으면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지혜로워진다고 본 거죠. 현자가 되긴 하죠. 네. 현자 타임이 오지. 자기를 엄청 극한까지 몰아가시면서 단련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성적 금욕은 중요하지만 가정을 부정하지 절대 아닌 거죠. 남녀관계, 부부관계라는 것은 보다 높은 뜻을 깨닫고 실현하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그 완성해가는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남녀의 사랑을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결국 그게 우리 마음을 많이 어지럽히니까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왜 하루 한 끼만 먹냐 이거죠. 그것도 우리 생각에는 건강생활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결국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해야지 좀 더 고상한 존재가 되는데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성욕하고 식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식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루 한 끼만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네. 우리 끼니를 있다 이런 말 하셨습니까? 너 끼니는 먹고 다니냐? 네. 그 끼니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끼니는 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끊는다. 끼니를 때운다 이런 말 하셨습니까? 네. 끊는다는 뜻이다 이거죠. 이분의 한글 해설입니다. 끼니는 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먼저 끊고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밥을 먹는다는 건 오늘 점심 끼니를 때웠다. 먹고 그 다음에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고 그 다음에 먹고 끊고 그 다음에 먹을 그게 바로 끼니라는 거예요. 계속 먹는 게 아니고 계속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있다라는 말이 그러면 끊었잖아요. 그걸 잊는다라는 거예요? 끼니를 잊다. 그렇게 되는 거죠. 끊은 거를 이었다. 그래서 지금 먹는 거다 이거죠. 끊어진 거를 그러니까 기본은 끊는 게 기본형이라는 거예요. 대신 한번 먹고는 끊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계속 뭐 과자 중간에 먹고 아침 먹고 또 커피 마시고 뭘 또 뭐 과자 먹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한번 먹고 생존을 위해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끊고 맑은 정신 유지하다가 다음 끼니를 또 잊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이제 제자죠. 함석헌 선생이 연설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연설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이? 뭐 2시간 연설하니까 쓰러질 수 있는데 용모 선생이 놀래가지고 아니 자네 왜 그런가? 왜 쓰러졌나? 1일 1시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네. 이러니까 2번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요? 아니 함 선생이 딱 이만한 거죠. 아니 제가 사실은 한 끼 먹고 여기 오기 전에 군립을 좀 했다고. 군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이랬다는 거예요. 군 음식이라는 게 군것질 같은 거? 네. 2끼 먹었다고 쓰러지고. 그래요? 나는 왜 안 쓰러지냐? 나는 맨날 쓰러져야 되는데. 근데 대단하신데 이거 모르겠네.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네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로 남강 이승훈이라고 아주 우리 민족의 선각자였죠. 그분이 이제 오산학교를 만들었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찾아야겠다. 일제 빼앗긴 정신. 그래서 지금 오산학교가 지금 우리나라 저기 용산에 한국 전쟁 때 해가지고 지금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오산고등학교. 바로 그 여기 오산. 그래요. 이 오산학교 선생으로 갔단 말이죠. 이 다석 이용무 선생이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 오산학교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앞으로 많은 분들을 키워내는 거죠. 뭐 함석헌 선생도 계시지만 뭐 보수 기독교의 원료였던 한경직 목사 정말 많은 기사등 같은 분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뭐 그때 한 20년대쯤 되겠죠. 1920년대쯤. 이분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제자나 후배를 어떻게 부르냐면 항상 그 반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언니, 형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제자나 후배들에게? 언니나 형으로 항상 우대를 했다는 거죠. 우리 언니라는 말은 남자들에도 형을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절대 자기 일을 남에게 시키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고 이러면 심부름 시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그 하대를 안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석 많은 저녁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리 밝고 빛나는 자리를 지향하는데 나는 항상 그 밤의 고요함에 머무르겠다는 거야. 그 밤이 안겨주는 고요함. 결국은 빛은 어디에서 나오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분은 참 재밌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밤은 뭐냐 이거죠. 밤. 우리 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은 바람이다 이거죠. 희망하다. 바라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은 바라는 거다. 우리 밤에 혼자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바라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더 높은 존재로 더 나아가기를 바라기도 하고 참 그리고 이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을 바라기도 하고 밤은 바라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이분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뭐 또 다른 사상가가 우리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 다섯 이런 거 있잖아요. 다섯. 1, 2, 3, 4, 5 네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뭐냐? 다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설? 다설이다. 다스리다. 다스리다. 네, 이런 다설? 식으로 이제 숫자 이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어원적으로 뭐 민간 어원에 가깝지만 이렇게 해서 이 우리만의 어떤 생각들, 우리만의 사상을 풀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바로 이 다석 선생한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한글은 소리 글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이거죠. 뜻 글자이기도 하다 한자처럼.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그런 우리 말의 어떤 이런 지금 밤하면 바람하듯이 계속해서 그런 거를 많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줬죠. 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현대 기독교의 주류에서 그렇게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좀 기존의 어떤 교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참 사람. 예수를.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예수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을의 씨를 키워서 로고스의 성령이 참 나라는 것을 다 깨달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과 혼이라고 할 때 성령에 해당 영은 영어로는 스피릿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혼이 있어. 저놈은 혼의 야구를 해 이러잖아요. 그거는 소울이거든요. 혼이 담긴 요리. 야구. 그건 소울이에요. 개인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하면 성령 같은 거예요. 아. 뭔가가 큰 힘이 거대한 존재. 바로 이 스피릿, 이 을의 씨를 키워가지고 그 성령이 나타난 것을 깨달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니까 기존 좀 교리에서는 네. 그렇게 했죠, 그죠? 그건 약간 좀 불교적 생각이 좀 더해지신 건 아닌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불선을 같이 배우시다 보니까 자 그렇게 때문에 이제 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의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제자분들이 지금도 많이 연구하십니다만 제자들이 어느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면 이제 너 독립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나한테 같이 있지 말라고 결별해라. 배울 거 다 배웠으면 떠나라. 네, 무조건 떠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너무 좋잖아요. 감노수와 같은 그 가르침 옆에 정말 거룩하고 현자가 옆에 있으면 너무나 같이 항상 있고 싶은데 나는 지금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떠나라. 박절하게 탁 완전히 서리발처럼 끊어버린다는 그럴 때 제자들이 통곡을 하는데도 떠나야 된다고. 너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욕망의 노예인 이분은 자애고를 제나라고 합니다. 제나. 제나 우리 자기 할 때 제자 같아요. 네. 제나. 제나를 넘어서 참나인 을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을을 가진 나 아까 말씀드린 스피릿을 가진 나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거는 가짜 나고 진나 진짜 나가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 네. 이런 걸 항상 주장하니까 그렇죠. 정통 기독교의 문법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를 일체로 보기보다 예수를 그냥 인류의 한 스승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아무래도 기존의 기독교 쪽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이 그 오산학교에서 그리고 많은 제자를 키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 그 성서조선을 창간해가지고 또 아주 정말 우리 현대 일제강점기 때 많은 역할을 했던 김교신, 류달령, 뭐 박영효, 주규식, 안병무, 서영훈 다 이제 이 다석 선생을 받들었다는 거죠. 수많은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분은 한국 기독교를 깨운 최대의 숨은 공로자였다. 한국인과 한국 기독교를 일깨운 최대의 공로자였고 네.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스승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속성을 절대로 부추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민족 혼을 일깨우고 그리고 참나를 우리가 말하는 을라라고 하죠. 그걸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사실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대단히 기반이 너무 서양 중심적 아니냐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우리가 초기에 있어가지고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가톨릭을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하고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다 이제 전도를 하러 오는데 우리는 스스로 공부해가 스스로 연구하거든요. 우리 이제 당시 이제 청나라에 네. 있던 그 서학을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있는 실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지식인들이 네. 가서 배워서 네. 그 책 갖고 오고 거기서 이제 자발적으로 모임 같은 거 만들고 천진함에서. 예, 이러면서 이제
천주교 혹은 뭐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됐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한국 기독교의 저변에 그런 정신적인 튼튼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양 3국 중에 한국, 중국, 일본 중에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가? 그건 진짜 미스터리를 보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선 뿌리 못 내렸죠. 네. 그러면 또 한 사람들이 그 탄압이 일본은 너무 강했다. 후미에 답해가지고 정말 그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영화도 참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다만 아니 우리는 안 그랬냐 이거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 순교 그쵸, 역사가 그쵸. 있는데 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자리를 잡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요인은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 거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외형을 밑에서 떠받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의 기록을 아마 보니까 천주교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안에 적어도 그 커뮤니티 안에는 상반이 없잖아요. 양반과 상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완전히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감동이 목숨을 내놓고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순교나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수 있었던 게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종놈으로서 그냥 내가 인간인가 생각조차 할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대하다는 그 양반들이 자기와 함께 형제라고 하고 서로를 이렇게 사람으로 대해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도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독교 뭐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예전 이제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서양 학자들이 공부하다 보면 한국인은 의의 민족이다 하잖아요. 우리는 맹자를 떠받드는 민족이잖아요. 정의, 의의 민족이다. 인보다는 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공정, 공평, 평등이잖아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누군가의 특권과 반칙이 주어지는 것을 우린 용납 못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평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같은 의의 민족에게는 가장 잘 부합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은 우린 정의로운 그 정의라는 게 시비를 가리는데 그 시비를 가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공정과 공평을 위한 것, 평등을 위해서 가리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중국이나 일본도 그때 신분제도가 있었을 텐데 한국에 더 뿌리를 내린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플러스 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게 이 신분제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중국이 오래 갔던 이유가 거의 뭐 송나라쯤 되면 그 신분제도 거의 사라져요. 아니, 물론 이제 노예 같은 그 노예와 같이 하인이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신분이 없다 해서 뭐 과거 시험이나 관리 못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정말 엄격한 신분제 사회예요. 네. 거기서는 못해요. 거기는 사무라이는 사무라이고 상인은 상인이고 아예 딱 완전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정, 공평에 민감할 수 있죠. 일본은 예를 들어 아주 그 신분이나 계급 사회가 유지가 되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냥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수직적 평등이 일상화된 사회죠. 거기는 영주는 대대로 영주를 하고 상인은 대대로 상인을 하는 게 평등한 거예요. 그죠? 일본은 수직적 평등이고 중국은 아예 그냥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롭고 그런 거였고 우리는 어떠냐? 중간인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공정, 공평, 평등, 기회, 균등 이거 제일 화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좀 또 이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절대적 평등이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등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석 유성모 선생, 유영모 선생을 삶을 좀 전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바로 유영모 선생이 근무했던 학교가 오산학교거든요. 네. 그 오산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남강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네.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평안북도 정주에 이제 세운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거든요. 네. 그게 이제 6.25 때 서울로 내려와서 지금 오산고등학교 된 거죠. 이 학교는 결국 어느 정도 이 학교를 거쳐간 교사 학생, 제가 한번 여기 나옵니다. 그 유명한 고당 조만식 선생. 네, 북한에 평양에 남아있다가 결국 한국전쟁 때 그래 됐죠. 그 단재 신채호, 춘원 이강수, 다석 유영모, 시알 함석헌,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때 결국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한 주기철 목사, 그리고 우리 한국 보수의 태도였죠. 바로 한경직 목사, 소설가 염상섭, 임꺽정의 제자 벽초 홍명희, 진달래꽃의 시인 김소월, 그리고 소를 그린 화가 이중섭, 전부 오산학교 출신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죠. 독립투사 애국지사는 쓸 수도 없을 정도고. 그래서 이분이 난강 이성훈이 딱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얼굴에서 만약 연상이 되는 혹시 동물이 있다면? 연상이 되는 동물이 있다면? 여기 개코 원숭이? 아니요. 호랑이 아닙니까? 호랑이요? 호랑이인데 호랑이상이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걸 한번 자료 화면으로 저희가 좀 보여.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요. 난 사슴이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호랑이, 완전 호랑이로 이제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이 결국 호랑이 같은 이 교장 선생님 밑에서 참 호랑이들이 자라난 거죠. 그런 정도로 이제 그걸 한 거죠. 근데 이분도 태어난 거는 정말 그 맹자말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시련과 고통을 준다고. 이분이 평안북도 정주에 태어났는데 그 이제 뭐 그냥 평민의 집안에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주가 어떤 동네냐? 이 또 재밌는 동네입니다. 정주에서 19세기 그 바로 그 초반에 홍경련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서북 사람들 왜 이렇게 차별하냐? 우리가 한번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 당시 거기 금강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다가 결국은 진압됐습니다. 바로 그 정주가 그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지역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8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10살 때 할머니 아버지 또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가게에 사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이제 성실하고 부지런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돈을 잘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 당시 이제 청일 전쟁도 나고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또 러일 전쟁도 나고 계속 이제 조선 땅이 하나의 어떤 열강들의 각축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있을 때 1907년에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금도 흥사단이 있습니다만 정말 명연설가였거든요. 그분이 결국 항상 했던 말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욕한다. 그 우리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인필자 모이후 인모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자기가 천대한 다음에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거죠. 네 자신을 스스로 높이 자기 자신을 존대하게 여겨야지 남들도 니를 존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욕해서 그렇다. 이제 우리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딱 연설을 듣고 이분이 아주 실행력이 완전 뛰어난 사람이에요. 딱 한 번 마음이 동했지 않습니까? 딱 사흘 밤낮을 고민을 했대요. 잠을 안 자고. 그래서 바로 오산학교를 세우기로 결단을 내리거든요. 내 모든 재산을 다 여기에 넣겠다 하고 딱 결정하고 그리고 오산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만드는데 이 재미있는 게 이 학교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자율적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기숙사 생활도 자치, 시험도 무감도, 동문회 학생의 임원소출 모든 거 자율적.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자치해야 된다. 이 전통을 계속해서 이제 세워놨던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 요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때 그 오산고등학교 이야기 들었을 때 시험 진짜 자율적으로 친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것 같거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예전부터 자기들 전통이니까 이건 자율로 쳐야 된다. 근데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의의 종교로 받아들였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게으르고 도적질하고 뭐 자기만 높아지라 이런 건 전부 다 불의하다. 우리 학교는 정말 이 의로움이라는 것들 이런 거를 가장 이제 내세워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감옥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1919년 3.1 운동 때 이제 그 기독교 대표로 들어갔다가 이제 감옥 생활도 하고 끊임없이 이제 감옥과 감옥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분 자체는 감옥을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무너진 사람이 있고 감옥을 갔다 오고 나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항상 그 자기 뭐라고 할까 부동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이게 중심이 안에 강하기 때문에 외부적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전혀 동요를 안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그 한용운 만야 한용운 그 갔지 않습니까? 인제 네. 그 백담사를 가니까 한용운 선생님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 썼던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 감옥이 나는 천당 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똥냄새가 나고 지금 사람이 이 좁은데 몇십 명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가 나는 이 고난이 아니라 더 즐겁고 이게 지옥이 아니라 나는 천당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이제 하나의 어떤 결단력들이 소유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어쨌든 뭐 제 집 드나들듯 계속 감방을 드나들고 하는데 네. 그럼 사람들이 좀 아이고 선생님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좀 떠나십시오 하는데도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어떻게 하느냐 딱 이거죠. 이 땅에서 이 나라 동포를 깨우치는 게 외국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더 나는 시급하다고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끝까지 안 떠나고 네. 그 나중에 유해를 어떻게 하냐면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유해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해부학 포변으로 만들어. 그렇게까지 딱 모든 걸 난 다 버리고 왔다. 근데 일제가 이제 이걸 너무 두려워한 거죠. 이랬다가 이게 결국 오히려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되니까 강제로 이제 매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 정도로 대단했던 분이죠. 네. 그래서 항상 이분이 감옥에서 똥통 청소를 더 맡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 네. 김구 선생이 뭐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고 싶듯이 이분은 해방된 조국에서 난 똥통 청소하기를 항상 갈망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많은 재산을 다 이제 퍼붓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간 거룩한 분이다. 네, 대단하시네.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뭘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뭐 원동력 이런 게 뭘까 궁금하긴 하죠. 네. 근데 아니 원동력은 알겠어. 원동력은 뭐 소선당 한우 같은 거 아니었을까? 네. 드시니까 힘은 생기지. 힘이 있어야죠. 네, 소선당 한우에서 얼마나 또 우리 민족적이 잘 그렇죠. 받으셔서 맛있게. 우리 소가 맛있어요. 네, 소선당 한우 그리고 은하수 사과. 우리 또 땅에서 난 네. 사과도 힘내는데 그렇습니다. 맞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삼 있으니까요. 홍삼. 네, 그런 걸로 드시다 보면 뭐 겨울에도 감기 안 걸리고 면역력이 강하시죠. 요즘에는 이렇게 양배추 스틱, 스틱. 위 네. 건강에 참 좋습니다. 일일 일식도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은하수팜에 가시면 정말 맛있는 우리 농산물들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이버에서 은하수 팜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 용서해 주시겠죠? 네, 요 정도는 요 정도는 괜찮겠죠?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에이, 모르겠다 그럼 커피까지 가자. 이렇게 딱 네. 맛있게 소고기 드시고 네. 네. 가볍게 또 1kg 네. 커피 한잔 하셔야 되잖아. 1kg 커피 마음을 담아 커피 깔끔하게. 한 잔 대접하고 싶네요. 네. 우리 운동가님들. 요즘은 이제 또 아이스 아메리카 이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네. 날씨가 이제 낮 기온은 꽤 높아요. 그렇습니다. 아가 왜 안지는 알죠? 왜 안가요? 먹자마자 감탄사가 2번 나옵니다. 시원해서 한 번, 네. 맛있어서 한 번. 맛있어서 한 번 이렇게 2번 나와서 아다. 네. 요게 이제 약간 그 다석 선생님 네. 같은 스타일인 거죠, 제가? 그렇죠. 이제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다. 그렇습니다. 그럼 1kg 커피는 압니다. 향이 너무 좋고 네. 맛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도 좋은. 타잔 아닌가요? 네. 이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네. 네. 또 있죠, 우리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도 있죠. 네, 그렇게 드시면 되니까 1kg 커피도 꼭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요. 일단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맛있게 드실 테니까 그건 뭐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1kg 커피 맛있게 드시고 또 그 전에 한우는 소선당 한우로 은하수팜에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네. 현재까지 소개해 주신 분이 다석 선생 그리고 네. 이승훈.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유한양행을 창업했던 유일한 선생. 그분도 엄청난 독립운동가였죠. 그분도 기독교. 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9살에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예. 근데 좋은 의미에서 미국 유학이 아니라 갔는데 결국 이제 돈을 도난 당해가지고 그 10살짜리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자란 거예요, 혼자. 그래서 21년 만에 귀국을 한 거예요. 21년 만에 9살짜리가 가서 서른에 돌아와가지고
근데 돌아와서도 그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하고 또 이제 독립운동에 깊숙이 개입했죠.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유한양이 엄청 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돌아가시 2년 전에 자기 외아들하고 자기 조카하고 다 그 회사에서 내보내버렸어요. 내가 죽고 나서 네. 둘이가 있으면 분명히 파벌이 생기니까 아예 없애야 된다. 외아들하고 자기 조카 다 내보냈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돌아갈 때 재산도 외아들은 공부 대학 다 시켜주니까 한 푼도 안 주고 그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000불 딱 주고, 그다음에 딸에게 땅을 좀 줬는데 딸도 나중에 죽을 때 그 전 재산을 또 다 사에 기부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떤 유전자지? 그게요. 그건 유전자가 따로 있나 봐. 그게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이승만 그 대통령 초대 내각 때 상공부 장관으로 입각을 제안했는데도 거절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라고 할까, 모든 이익을 이제 나는 국가와 사회에 기부하겠다. 모든 걸 바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살았고, 실제 부인이 소아과 의사였어요.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중국계 미국인이었죠. 근데 부인도 여기 한국 왔다가 이제 결국은 좀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가족 다 데려갔는데 자기 혼자 그냥 거의 반평생을 독신으로 산 거예요, 사실상. 근데도 전혀 외롭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이렇게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고 이제 버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자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같다는데, 이분은 내 것이 없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니까. 통과하셨네. 아니 근데 가족 이거 보니까 네. 누나, 남동생, 여동생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다. 총 몇 명이냐면요. 2, 3, 4, 5, 6, 7, 8명이야. 자기의 형제 자매가. 예전엔 뭐 근데 8명 정도 뭐 보통이었지 뭐. 사실 재산 싸움 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네. 아니 아들도 안 주는데 뭐 아들도 한 푼 안 주는데 뭐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애들 안 주는 건 저도 약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이걸 다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럼 또 평소 검소하게 살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난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근데 돈 진짜 안 쓰면서, 아니 돈 진짜 안 써요. 내 밥을 한 번을 못 얻어 먹었는데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볼래 한번. 지금 아직 안 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제 또 유명한 분들 많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실제 진짜 잘 모르는데 정말 그 영성을 실천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분이 바로 이세종 선생하고 최흥종 목사님인데, 그 공교롭게 두 분 다 이제 호남 출신이십니다. 이세종 선생 같은 경우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4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거의 성자라고 불려요, 성자.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그 책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작하는데, 아내가 바람이 났다로 시작합니다. 아내가 바람이 났다. 그래서 아내 문순이는 이웃마을 정부의 집으로 들어가 앉았다. 아이들까지 달린 호랍의 집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바로 이세종 선생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바람나서 살림을 차린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유 당신 옷가지도 하나 챙겨오지 않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힘들게 사오, 여기 옷가지랑 당신 살림 좀 챙겨왔어, 갖다 주는 거예요. 성인이다. 성인이야. 난 참 저런 모습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니 저는 저런 거 들으면 약간 옳다쿠나하고 저 때를 기회로 삼아서. 에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진짜 큰 사랑이지. 내가 정말 사랑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럼 난 그걸 도와주는 게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날 떠나면 상처받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그건 작은 사랑. 작은 사랑.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랑.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이렇게 가지. 그런가 봅니다. 아니 근데 부인이 오히려 그 남편이 그렇게 챙겨주는데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죠. 당연히. 뭐야 잘 가라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부가 나이 차가 많이 나거든요. 16살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14살 그 나이에 30살 노총각에게 시집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이 노총각 이세종이 워낙 힘이 좋고 이래가지고 정말 막 황소처럼 이래가지고 결혼생활 10년 만에 돈을 100마지기나 모았다는 거예요. 우와. 힘이 그렇게 좋았다니. 그리고 진짜 그 밤에도 힘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일도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완전 떵떵거리 땅부자가 됐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는 좀 안 생겼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100마지기나 넘는 그 당시 뭐 시골에서 19세기 말에 100마지기를 갖고 있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20세기 초반에 100마지기를 갖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아, 잠자리도 안 해. 네, 갑자기 성경을 한 구절 듣고 나서부터 갑자기 휙 간 거예요. 성경 듣고 나서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읽더니 예전에 우리 불교에서 6조 해능 있지 않습니까? 예, 해능이 완전히 그 글자도 모르는 까막 눈이었는데 그 불경 한 구절 읽고 완전히 발심이 하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완전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 정신이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하늘나라 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막 집에 재산 이런 걸 다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다 남들 나눠주고 어머. 뭐 자기가 보니까 이름도 이제 본래 세종인데 이름도 공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텅 비었다. 다 비었다 이거. 지금 열불이 뻗치는데 이거. 듣기만 해도 뻗쳐.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 부인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달래도 보고 얼러도 보고 애교도 부려봤는데 남편이 공 그 자체인 거예요. 텅 빈 토공에 대고 이 뭡니까 이게 주먹질하기지 뭐. 남편이 타격감이 없는 거야. 아무리 뭐라 해도 토공에다 주먹질하기 타격감이 없는 거야. 그래. 그래서 바람을 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쳤다 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쳤으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니까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자, 그래서 사람이 근데 이제 문제는 갈수록 이제 사람이 성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외향이나 태도가 막 성인군자의 풍모 쫙쫙 이제 그렇게 했죠. 그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하고 완전 성자 그 자체예요. 네. 구렁이가 집에 들어와도 아이고 너 이거 사람들 보면 너 맞아 죽는다 빨리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개미가 애도 밟으면 안 된다. 완전히 성 프란체스코 있잖아요. 가톨릭에. 짐승과 대화하고 정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분이 산에 그 산당에 들어가고 음막을 짓고 있을 때 호랑이들이 와서 옹의를 해줬다는 이야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실제 목격했던 사람 이야기도 있고 갈 때 진짜 호랑이들이 불을 밝혀준다는 거 밤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안광으로. 예, 그 정도로 이제. 근데 어떻든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화나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다시는 남들은 경외롭지만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완전 도끼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호레비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근데 와서 또 이제 그렇게 잘해주니까 참 이게 힘든 거죠. 아니 저 과정을 거쳐서 내가 바람 펴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잘 살아라 하면서 옷까지 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집에 들러가고 그 집에 아이들 호랩인데 애는 많이 딸려 있으니까 과자 사주고 계속 뭘 갖다 주는 거야.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 남자 있잖아요. 네. 이 바람난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세스방이 그 사람이 약간 질리겠다. 이게 너무 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욕심도 많고 안 좋고 너무 성스러운데 자기가 좀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갖고 결국 돌려보내는 거죠. 대박이다 대박.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화가 난다. 이게 큰 사랑의 결말이잖아. 큰 사랑의 결말. 큰 사랑하니까 다시 돌아오잖아. 그렇지만 뭐 돌아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부인이 이번에는 아예 살림을 챙겨갖고 저 먼 데로 도망을 쳐버려요. 아예 야반도주도 아예 챙겨갖고 그냥 가버려요. 네. 근데 또 찾아와가지고 또 챙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기를 물고 물어와가지고. 네. 거짓도 희한하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왜 내한테 내 남편을 빼앗아갔냐. 그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계속 욕정을 채우려고 다른 남자 만나고 하는데 욕망을 불태우는 것도 순간이었고 계속 더 불안하고 불행한 느낌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두 번째 집도 결국 좀 뭐 다시 놓아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받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대종의 형이 달려가 난리가 난 거죠. 야, 옛날 강태공 같은 승인도 우리 지난 서경에 주나라를 세울 때 역할을 했던 강태공, 태공왕 그 여상도 부인이 괄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다시 강태공 잘 되니까 아이고 좀 살아보자 이러니까 다시 한번 저 받아주세 하니까 강태공이 했던 유명한 게 그 있잖아요. 물을 딱 흘렸잖아요. 자, 뭘 흘린 물을 담을 수 있겠냐고. 니하고 내하고는 이미 끝났다. 흘린 물을 담을 수 있으면 내가 살겠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강태공도 그렇게 한 번 나간 아내를 안 받아줬는데 어떻게 너는 두 번이나 나간 여자를 받아주느냐 하는 말이 강태공은 세상의 선지자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아닙니까? 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실천하겠습니다. 성자죠, 성자. 예. 그 다음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성서를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인은 계속 옆에 있고요. 네, 이제 계속.
피곤하시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정말 이적이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고 결국 뭐 사람들이 계속 따르고 변하는 거예요. 교화가 되고 감화가 되고 그 부인도 결국 나중에는 결국 감화가 되는 거죠. 부인도 나중에 감화가 되고. 네네. 참 하여튼 우리 이세종 선생 관한 이야기는 제가 뭐 이런 정도만 했는데 네. 한번 보시면 정말 네, 이세종 선생. 네, 정말 일화라든지 그리고 이 이세종 선생 밑에서 결국 또 같은 화순에 그 이현필 선생이 또 이현필. 이분의 흔적은 지금도 뭐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데 예. 이분은 거의 맨발의 승자였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폐병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도 폐병에 걸리고 돌아가시고 평생을 자기가 가진 게 없어도 다 도와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또 그런 또 제자들이 나오고 그 분들 속에서 또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요즘 나환자들이라고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환우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사실 일제강점기 때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가까이 됐답니다. 그래서 김동리 소설 바위 같은 데 보면 참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참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고 가족과 모든 데서 천대받고 그래서 그것도 유명한 시인 하나운 보리필이라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했던 분들 한센시병이라고 요즘 하지만 그렇게 많았는데 그 지금 나환자의 아버지가 최영종 목사님입니다. 그 소록도에 뭐 이렇게 그거를 만든 사실상의 어떤 진짜 그 역할을 크게 한 사람이죠. 그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사실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사실 호남 지방에 나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여기 보면 기후적으로 좀 따뜻한 지방이라서 그런지 나환자가 많았는데 호남 지방에 나환자가 많고 또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었는데 구라 행진을 했거든요. 구라 행진. 구라 행진이 뭐예요? 나환자를 구제하는 행진. 구라 행진. 군화 행진 중. 네. 그래서 광주에서 출발해서 조선 총독부에 있는 경성까지 열하루를 걸려온 거예요. 그 와중에 처음에 한 200명 좀 못 미치 출발했는데 전국에 나환자 다 몰려드는 거예요. 400명이 조선 총독부에 가서 이제 우각희 조선 총독을 면담 신청하는 거죠. 안 받아주죠? 뒹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운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최영종 목사가 타협을 해가지고 소록도에 그 시설을 좀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라 행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분에 따라 그 고흥이잖아요. 고흥소록도. 그 고흥에 이제 그 유명한 신시 삼형제 아주 명문 집안이 있는데 그 감명을 받은 그 신정식 박사가 이제 평생을 그 소록도에 바친 소록도 바친 분도 많습니다만 이 최영종 목사님의 그 삶의 영향을 받아가 그래요. 자기 평생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최영종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본래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달이에요. 건달 완전히. 그래요? 네. 원래 건달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건달이보다 이런 거죠. 결국 다 이제 이런 분들이 어릴 때 이제 좀 어머니 아버지를 잃는다든지 이런 그런 이별 경험이 큰데 그러니까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엄한 계모 아래에서 자랐는데 근데 아버지가 딱 19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 눈치 안 본다 해가지고 온 장터 뒷골목 돌아다니면서 완전 주먹쟁이로 유명했다. 별명이 망치였다고 하더라고요. 망치. 주먹이 망치라는 거.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패고 다니니까 그 이복 동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형이 왜 이렇게 사람을 때리냐. 그래가지고 이복 동생이 이제 호소를 하니까 이제 교회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면서 이분이 그 세양인 의사의 조수로 일했는데 세양인 의사가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어떤 나환자가 쓰러져 있단 말이죠. 지팡이를 놓고. 그러니까 세양인 의사가 예를 들어 최군 저기 지팡이 좀 다오. 저 떨어뜨린 지팡이 짚어갖고 좀 다오 하니까 이 최영종 목사님이 딱 보니까 지팡이에 그 나환자의 진물과 이런 게 다 묻어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서양 의사는 그 진물이 탁탁 양복에 다 배는데도 아무 웃으면서 하는데 그때 자기 결단을 내린 거죠. 짚어줘야겠다. 그 이후로 그때 자기 마음속에 뭔가가 탁 다가온 거죠. 뜨거운 것이 갑자기 밀려온 거죠. 이 소설에도 나옵니다. 이 소설이 성자의 지팡이라고 아주 유명한 문순태 소설가가 썼는데 이게 실제 일화였대요. 이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저 벽 안에 저 의사가 서양 선교사 의사는 저 사람을 저렇게 안고 이랬는데 나는 그 지팡이 하나 겁이 나가지고 저거 짚다가 내가 나병 옮기면 어쩌지 더러운데 이건 뭐하냐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확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 남한자의 친구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남한자 다 몰려들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강제 사람들 중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여수로 옮겨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애양원이 되었고 거기서도 너무너무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이제 당대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구라 행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완전히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400명이 조선 총독이 몰려가가지고 대책을 마련해라고 7시간 동안 뒹굴고 박수치고 이러니까 총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록도로 거기에 딱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다시는 총독부로 데리고 오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다 참 뭐 이분 때문에 거의도 아까 말씀드린 영향을 받은 그 신정식 박사 네. 이분이 이제 평생을 남한자로 위해 살기로 했고 자 그러면서 또 이분은 하멜운동에 또 주동도 했어요. 그래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네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남한자 삶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1880년에 태어났으니까 1935년이었어요. 나이 55세. 아까 다석 유영모 선생도 50대 초반에 이제 해운을 했는데 이분은 해운을 넘어서 버립니다. 어떻게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그 당시 의사가 있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서 거세를 부탁합니다. 거세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네. 거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지인들에게 사망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사망? 사망 통보서. 나 죽었다고요? 본인을 사망자로 간주하시고 친구 명단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저는 가정에 대해서 오만자, 사회에 대해서 방일자, 사업에 대해서 방종자, 국사에 대하여 방기자, 이야. 종교에 대하여 방랑자. 소위 오방을 제창하면서 저는 이제 양심상 세상 일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는 예수 위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제 세상사에 대해서 사망자가 되어서 스스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족의 행사나 윤리적 행사나 사회규범에 대해서 저를 부르지 마시고 저를 사망자로 인정해 주시고 모든 관계와 통신을 단절해 주실 것을 통고합니다. 라고 딱 사망 통지서를 발송해 버립니다. 그래도 오방선생이라고 불려요. 오방생. 5개를 다 놓아버렸다. 가정을 놓아버리고 정치를 놓아버리고 돈을 놓아버리고 가족을 놓아버리고 뭐 종교를 놓아버렸다. 다 놓아버린 거예요. 명예욕, 물질욕, 식욕, 성욕, 종교적 독선까지 모든 집착으로부터 나는 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오방이에요. 5가지도 놓아버렸다. 오방선생. 이렇게 이런 분도 있어요. 감탄도 와, 되게 대단하시다 진짜. 뭐 하여튼 그렇게 이런 아니 그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일제 강점기 때 내가 사람들 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그거 한 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썩지 않았다는 거겠죠. 이제 요즘에 뭐 기독교의 특히 이제 개신교의 여러 뭐 대형 교회들 보시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뭐 종교의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뭐 개신교나 천주교가 이만큼 자리를 잡게 된 건 초반에 그런 분들의 희생 내지는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와, 근데 진짜 믿어지질 않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려고 자기 거를 거기에만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이지선 씨. 거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너무 대단하잖아요. 가정 그 기쁨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 그런 거 버리고 그다음에 친구. 사회적으로 막 성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버리고 친구 그렇죠. 친구 다 버리고 나는 죽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시오. 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보고 그렇습니다. 간다.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오방이었잖아요. 오방 5개 놓았다니까 아들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버린 5가지 하나를 난 더 반드시 얻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6치라는 호를 지었대. 6가지를 취하겠다.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럴 수만 하죠. 그렇죠. 아니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맨날 나환자들만 살피고 우리는 번쩍도 안 하고 너무너무 미웠다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그 정도 큰 일을 하려면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하는가 보다.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설 이제 문둔태 선생의 소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자의 지팡이의 첫 장면이 그 바로 이제 최영정 목사님의 그 어떻게 보면 손자죠. 손자가 할아버지 이제 계신 곳으로 이제 눈길을 헤치고 올라가는 장면을 시작하거든요. 그 손자가 실전 이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그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인 최흡 선생인데. 최욱이요? 최흡. 아, 최흡. 네, 최흡.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딱 1966년에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 해가지고 이제 나는 스스로 죽겠다고 곡기를 끊기 시작해요. 아까 뭐 2002세정 선생도 석 달간 곡기를 끊고 올라간다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도 딱 곡기를 끊고 95일 만에 이제 그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도 딱 그런 식인 거죠. 나 딱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중단. 그 전에도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었지만 딱 중단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그냥 하고 딱 올라가셨죠. 네. 참 이런 것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정말 대단한 분들이 모여 있는 이 책이 이제 울림.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울림이 아마 들으시면서 있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 그렇죠. 이 울림의 책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분들이 남을 위해 살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스카 와일드 했던 말처럼 자기 인생을 살고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네. 오스카 와일드가 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예수는 최상의 개인주의자이자 역사상 최초의 개인주의자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는 절대 남의 눈치, 남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할 거야, 남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싫을 거야 이런 눈치를 안 보고 정말 내 개인의 생각대로 내 개인의 신념대로 살아간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야말로 최초의 이타주의자가 아니라 최초의 개인주의자이자 최상의 개인주의자였다는 거죠. 이분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주의자라고 봅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한 사람들인 거예요. 남을 위해 살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흉내내고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가슴을 살고 한 사람들인 거죠. 네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울림이란 책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뭐 저는 그렇게 절대 못 살 것 같지만 하여튼 이런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게 또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다 그렇게 성인문자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아도 안 되죠. 안 되지만 뭐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울림이란 책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정방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